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 3장입니다. 신명기 3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신명기 3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두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너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가나안 땅을 보았습니까? 입니다. 당신은 가나안 땅을 보았습니까? 네. 당신은 가나안 땅을 보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자극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어떤 자극이냐? 나만을 아는 인생에서 나의 성공만 그리고 나의 성장만을 위하는 인생에서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자극을 주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적으로 예배드리고 어떤 목적으로 삶을 사십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붙여주시는 다음 세대를 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 전체 내용의 포인트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우리가 분명히 아는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 내용은 모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쵸?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 출애굽 사건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누구라고요? 네, 모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몇 살일까요? 네, 120세. 120세입니다. 이제 눈앞에서 요단강만 건너가면 돼요. 요단강만 건너가면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마지막 미션을 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장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네,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래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래요. 이 비스가 산 꼭대기라고도 말하고 다른 성경 보면 느보산이라고도 말합니다. 네,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래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만 딱 들었을 때 모세는 마음이 아주 기뻤을 거예요. 마음이 쿵쾅쿵쾅 뛰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산이 상징하는 바가 있거든요. 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만남을 상징합니다. 이 모세가 실제로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십계명을 받은 장소도 시내산 꼭대기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산꼭대기는 하나님 만나는 장소였고, 그리고 이 산꼭대기로 지금 하나님이 누굴 부르신다? 모세를 부르고 계세요. 그럼 모세가 이렇게 마음을 먹겠죠.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결단을 합니다. 근데 올라가서 뭘 하냐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주님이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고 너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네, 들어갈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래요. 얼마나 좋은 땅인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인지를, 멋진 땅인지를 보래요. 근데 그걸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이야기하죠. 눈을 들어라. 너의 눈으로 보아라.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근데 다 좋아요. 여기까지는 산꼭대기에 올라서 만나주신다고 그러고 가나안 땅도 보라 그러고 다 좋은데 마지막 말씀이 뭐냐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요? 올라가고 보는데 마지막은 너는 요단을 건너지 못할 거야. 너는 그 땅 못 들어가. 여러분, 우리가 그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마음이 속상한 정도입니까? 산꼭대기에는 돌들을 그냥 다 산사태 날 정도로 패겠죠. 화가 날 거예요. 화가 너무 화가 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약 올리시는 거야 뭐야? 아니, 올라오라 해놓고
만나준다 해놓고 보라고 해놓고 아니 들어가지도 못할 땅을 뭐하러 보게 하냐는 거야. 화가 날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그리고 실제로 이런 말씀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들 수도 있어요. 내가 120년 헛살았네. 내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뭐 했나.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이럴 거면 내가 뭐하러 하나님을 믿나.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가나안 땅을 보라고 했는지, 들어가지도 못할 땅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보라고 했을까요? 이미 하나님은 마음 먹으셨어요. 얘는 가나안 땅 안 들여보낼 거야. 얘는 가나안 땅 못 가. 그럼 왜 보라고 했을까요? 왜 보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좀 정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생했으니까 한번 맛배기로 봐라. 그냥 그래도 한번 보기라도 해야지. 이것 때문에 40년을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왔는데 그 땅을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할 거면 멀리서 보는 거라도 좀 허락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비스가산 꼭대기, 느보산 꼭대기를 오늘날에 가면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표시? 어떤 표시? 이 자리가 모세가 서서 바라본 표시다. 네, 그런 표시? 네. 돌이 있어요? 네. 그 비스가산 꼭대기 가면은 모세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 산꼭대기에 교회가 엄청나게 큰 게 있어요. 네. 그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맥락이에요.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보게 하셨을까? 모세에게 열불나라고? 아니면 너 미안한 마음으로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보라고? 상으로? 그렇다면 이 지금 비스가산 꼭대기에 오늘날에 모세 기념교회는 왜 세웠을까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세웠을까요? 아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가 얼마나 아쉬웠을까를 생각하면서 짓지 않았을까. 기념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산꼭대기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불뱀 사건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반역해서 막 뱀들이 막 물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놋뱀을 세워라. 그래서 그 놋뱀을 엄청나게 큰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요. 근데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눈 질끈 감고 안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이 비스가산 꼭대기에 놋뱀이 있어요. 엄청 큰 놋뱀. 네. 왜 거기다 놋뱀을 만들어놨을까요? 왜? 사람들이. 네. 이 모세가 비록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그 아쉬운 마음으로 놋뱀이라도 거기 만들어 놓은 거죠. 다 아쉬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모세의 입장이라면 아쉬울 수 있어요. 오늘날에 우리가 삶을 살 때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마지막 하는 말은 너는 못 들어가. 너는 다음 세대가 축복을 누리는 걸 못 봐. 아마 모세도 이렇게 아쉽지 않을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모세는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면 모세는 아쉬워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모세가 아쉽다 아니면 모세가 하나님께 원망한다, 하나님께 불평한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왜 없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없을까? 그 말씀이 이제 28절로 이어집니다. 2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너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그 모세에게 주어진 마지막 미션이었어요. 마지막 명령이었어요. 너는 가지 못한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요단을 건너가지 못한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이게 끝이 아니에요. 건너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너는 갈 수 없지만 너가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해야 할 나의 뜻이 있다.
나의 뜻이 있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그게 뭐냐? 그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너는 여호수아에게. 지금까지 이 모세는 계속 들어왔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이에요. 너는 반석을 쳐라. 너는 지팡이를 들어라. 너는 나아가라. 너는 멈춰서라.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라. 너는 나에게 예배하라. 너는 신을 벗어라. 근데 이 너는 지금도 너는 올라가서 너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속 너는 시작하는 이 말이 이제는 어떻게 바뀌어요? 주님이 그라는 단어에 집중하세요. 그에게, 그를 담대하게, 그를 강하게, 그들이 기업을 얻도록, 이제는 너가 아니라 다음 바톤을 이어갈 후발주자들에게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맡기시겠대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걸 모세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고, 그를 강하게 하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여호수아를 일으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를 통해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뭘 한대요? 그들이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를 통해서 그들이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이제는 모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누굴 먼저 세우래요? 여호수아를 세우래요. 여호수아를 성장시키래요. 그게 마지막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자 뜻이자 명령인 거예요. 여기 중요한 세 가지가 나오죠. 그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명령하고 라는 의미예요. 명령하고. 이게 뭐냐면 명령하라.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자, 40년 동안 광야를 버텨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로 버텼어요? 유일한 근거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이제 여호수아의 지적인 부분에, 여호수아의 영적인 부분에 명령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은 20절 뒤에 보면은 목적이 나옵니다. 네. 그는이 누구라 했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백성을 거느려야 돼요. 이제 모세 다음으로 이끌어야 돼요. 근데 이끌 때 뭘로 이끌어야 돼요? 말씀으로 이끄는 거예요. 여호수아 외모로 이끄는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 능력으로 이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야 돼요.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려면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고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세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를 담대하게 하래요. 왜 담대함이 필요합니까? 이 담대함은 용기입니다. 이 용기는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실제로 여호수아서를 보면 전체 내용이 다 정복 전쟁이에요. 이거 모세 때하고는 달라요. 정복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사명이 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끄시는 사명이 있는데 이게 달라요. 이끄심이 달라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하는 일을 시키지 않아요. 물 치지 않게, 반석 쳐서 물 주지 않고, 배고프다 해서 메추라기 주지 않아요. 아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 자체가 달라져요. 나의 군사로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수장은 진짜 군대 장관이었어요. 여호수아 군인이었어요. 사명이 달라집니다. 사명이. 그렇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해요. 담대해야 된대요. 이 부분이 정서적인 측면이에요. 아까는 영적인 측면, 그 영적인 측면에 말씀이 필요하다면 이제는 정서적인 측면에 늘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해서 건너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제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강하게 하래요. 모세에게 말하는데 강하게 하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능력이죠. 근데 그냥 능력이 아니라 신체적인 능력입니다. 왜? 싸워야 되니까. 군인이니까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자기 영적인 측면, 자기의 신체적인 측면을.
이 세 가지, 말씀이 영적이고 지적이라면 용기는 그 여호수아의 정서가 되고 능력은 그 여호수아의 신체적인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주님이 올바르게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강해야 됩니까? 아까 말했죠. 싸워야 한다고.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을 모세로 하여금 여호수아를 성장시킬 것을 지금 하나님이 마지막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제일 먼저 시키신 일이 뭐예요? 그게 바로 너가 그 땅을 보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땅을 보라는 거예요. 땅을 못 들어가도 네가 먼저 그 땅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땅을 봐야, 그 땅을 봐야 그 땅이 어떤 지형인지, 그 땅이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땅인지, 그리고 이것들을 제대로 알아야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양육하고 담대하게 하고 강하게 해서 그들이 거느리게 하고 건너가게 하고 이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대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한테. 이게 엄청 중요한 사명이죠. 이 세 가지 부분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 준비하고 너를 통해 성장시켜서 이 여호수아를 너를 뛰어넘는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만들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 뜻을 모르면 비스가산 꼭대기에다가 모세 기념교회 짓는 거예요. 이 뜻을 모르면 비스가산 꼭대기에다가 노뱀 만들어 놓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모세가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건 내중심적인 생각이죠. 모세도 그렇게 생각 안 했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왜? 모세는 오히려 기뻐해요. 마지막 사명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을, 그 땅을 보고 그 땅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다음 세대에게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모세가 깨달았기 때문에 모세는 건너가지 못해도 억울하지 않아요. 이 사실이 너무 모세 본인한테 마음이 아프지 않고 좌절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비전을 모세는 봤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실제로 느보산 꼭대기에 가면은 아까 이제 서원자매님 말씀하셨듯이 표시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쯤 서서 바라봤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조감도가 있어요. 이렇게 딱. 그래서 거기 딱 올라가면 진짜 바로 앞에 요단강이 보여요. 그리고 그 왼쪽부터 이제 표지판이 설명해 주는데 맨 왼쪽에 헤브론 땅이 바로 보여요. 헤브론 땅. 그 바로 오른쪽에 베들렘. 그 바로 오른쪽에 예루살렘. 그리고 그 바로 오른쪽에 여리고. 이게 여기서 몇 킬로 되는지 그 표지판에 안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이것을 봤을 거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땅을 다 봐요. 거기서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실 땅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실 땅이구나. 그리고 그 여리고에 있는 성을 봐요.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그냥 누리는 게 아니고 싸워야 되는구나. 가나안 땅이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다 보여준 이유는 다 보았으면 본대로 본 것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으로, 확신의 마음으로. 내가 못 갔다고 그냥 여기서 끝낸 게 아니라, 억울해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끝낸 게 아니라, 내가 못 가는데 뭐하러 니한테 알려주냐.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팔아. 이 인생이 아니라 신앙을 이어주는 거예요.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모세가 보아야지만 그 땅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할 수가 있어요. 모세가 꼭 보아야지만 그 땅의 비전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할 수 있고 강하게 할 수 있고 그 여호수아를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누굴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호수아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이걸 개인적인 측면으로 본다고요. 모세가 불쌍해서 보여줬겠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를 그냥 세워주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 그러니까 모세에게 좀 이렇게 해갖고 보여줬겠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우리가 우리 치료교회가 옛날에 이렇게 생겼을 때 그때부터 이제 선교를 이야기했는데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했어요 우리가. 네. 그 조그마한 교회 갑자기 스키장을 간다고 하고 스키장을 안 가본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그쵸? 근데 왜 가자고 했겠어요? 가본 사람이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확신 갖고 이야기했잖아요. 가야 된다. 가서 누리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싶다. 그때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확신을 갖고 뜨거운 마음으로 이야기했던 거.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만만치 않게 반대파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근데 결국 갔죠. 갔어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도 그렇게 갔어요. 왜요? 가봤으니까. 우리가 봤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필리핀 가잖아요. 안 가본 사람도 있어요, 그쵸? 근데 가봤지만 아예 전혀 상황을 모르는 입장도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굳이 거기를 가려고 합니까? 가서 봐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할 게 생기죠. 훈련할 게 생기고. 나를 위해서 간다는 생각 절대 가지지 마세요. 우리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배하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하게 하시는 이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죽어서 천국 못 가는 사람이 없을 줄 압니다. 믿어요. 다 천국 가실 수 있죠? 네, 우리가 간다고 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다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고 믿습니다. 왜죠? 왜 그래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서? 뭐의 확신? 천국행 티켓이 있으니까. 네. 복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어요. 지금 죽어도 우리가 모두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어요. 근데 여러분, 왜 이 자리에서 예배를 이렇게 힘들게 드립니까? 이 저녁에 와서 내가 이미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매 시간 나와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믿음이 있는데. 내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 그러니까 나를 위한 신앙생활로 나와서 드리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거예요. 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가운데. 그리고 그 꿈을 나만 소유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꿈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같이 나누는 거예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열심히 말씀 듣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까? 왜 그래요? 나는 이미 천국 가는데, 이미 천국행 티켓이 있는데, 내가 이제는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넘어서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열어서 뜻을 풀어서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싶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읽는 거예요. 말씀을 매진하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합니까? 나를 위한 기도 생활이 이제 끝난 거예요. 이 기도를 함을 통해서 한 생명,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말씀을 이렇게 읽고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게 하는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가 못 건너가면 끝이다 라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나도 안 되는데 뭔 소리냐, 내 상황도 안 되는데, 내 상황이 이러한데,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닌 거죠. 내가 못 갈지라도, 내 상황이 안 될지라도 주님이 나를 넘어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이 모세에게 헤브론과 베들레헴과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보여주고 여호수아를 일으켰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일으키고, 우리 글로비전교회 교인들을 일으키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 때문에 예배드리고, 그 사명 때문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고, 그 사명 때문에 기도를 하고, 그 사명 때문에 함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여기 나와서 예배드린 이유가,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문에 많은 질문을 우리가 받습니다. 이 자리 나와서 꼭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교회에 꼭 출석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시죠? 왜? 집에서도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집에서도. 내가 교회를 굳이 뭐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근데 이 대답이 아주 중요해요. 이 대답이 되게 중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교회를 가자고 하면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에 내가 좋자고, 내가 편하자고, 아니면 내가 위로받자고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내가 편하고 내가 위로받고 내가 좋자고 아니면 내가 편하자고 하는 것은 교회 밖에 훨씬 많습니다. 나를 위한 것들은 교회 밖에 훨씬 많아요. 친구도 많고, 그 밖에 뭐 여러분들 떠오르는 거 음주 가무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근데 왜 그럼 우리가 교회를 나오냐? 왜 교회를 나오냐? 바로 내가 한 생명의 영혼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고 싶어서. 이제 이게 바뀌는 거죠. 이제 바뀌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하고 내가 그 영혼을 도와주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한 부서를 살리고. 얼마나 부서가 많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부서 들어가도 다 똑같은 사람이 앉아있다는 거죠. 네. 하지만 부서는 많아요. 네. 그 부서를 살리고, 그리고 우리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왜? 나는 이미 살아나고 있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거예요.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한 영혼을. 이 사명을 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리더는 나 혼자만을 위해서 뛰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의 리더는 나 혼자만을 위해서 뛰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뛰어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마라톤 선수들 보면은 페이스메이커라고 들어보셨죠? 페이스메이커. 그 마라톤 유명한 세계적인 선수들을 보면은 팀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우승시켜줄 사람을 한 명 딱 정해놓고 그 사람이 뛸 때 앞뒤로 번갈아 가면서 바람을 막아주고 비를 막아주고, 그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물을 마셔야 되는데 손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물을 자기가 먼저 뛰어가가지고 물을 해가지고 물을 마실 수 있게, 물을 이렇게 들면 무거우니까 물을 어느 정도 버리고 자기는 못 먹는 한이 있어도 그 사람한테 물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게 페이스메이커입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사람보다 훨씬 많이 뛰어야 되는데 이 사람 앞에서 달려주면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뛸 수 있는 분위기, 커버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희생하면서 달리다가 적정 거리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은 이미 다 지칠 대로 지치잖아요. 그러면 이 레이스에서 빠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다 같이 뛰어도 결승선에 들어가는 거는 정해져 있어요. 들어갈 사람은. 근데 이거 갖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왜? 이게 이 사람들의 사명이니까. 한 사람을 결승전까지 최대한 빠르고 안전하게 보내는 게 이 사람 사명이에요. 그래서 나는 중간에 탈락해도 내 뒤에 있는 선수를 결승전까지 골인시켜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페이스메이커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납니까? 무슨 생각을 하세요? 아무 생각이 없으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이 페이스메이커가 돼야지. 이렇게 많이 생각 안 하실 거예요. 나는 누구한테 페이스메이커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안 하실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하시겠냐?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누굴 내 앞에 앞세워야 내 바람막이가 잘 될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위해서 페이스메이커를 해줄까? 누가 나를 위해서 희생할까? 누가 나를 위해서 헌신할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실제적으로 내가 페이스메이커가 될 생각은 없고 누가 나에게 페이스메이커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이런 마음일까요? 이런 마음 원하시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성장을 위해서 페이스메이커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왜 그러냐면 여전히 내가 중요하니까. 내 삶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뭘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고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 그 선진들의 헌신과 노력과 이 믿음이 오늘날 이 성경의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마인드가 달라요. 마치 모세가 여호수아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세워준 것처럼, 성장시키는데 도움을 준 것처럼, 모세는 이 여호수아를 위해서 최고의 페이스메이커를 자청하고 그 역할을 마지막까지 멋지게 완수합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페이스메이커는 단순하게 이 사람의 페이스를 끌어올리는 데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게 같은 영어잖아요. 페이스나 페이스나. 뭐죠? 페이스가? 아니 그 페이스 말고, 네, 믿음. 같은 발음이잖아요. 믿음을 만드는 자예요. 옆에서 같이 뛰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건 옆에서 그냥 맞춰주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을 세워주는 자예요. 그게 진짜 우리의 인생의 레이스죠. 이 모세가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을 더 따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마지막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뭐로? 믿음을 세워주는 자로서. 이제 우리가 이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내가 잘 되려고? 여러분, 우리 옆분들과 좀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인사해보세요. 우린 이미 다 잘 됐습니다. 우리 이미 다 잘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다 성공했어요. 여러분들은 다 성공했어요. 네. 뭐가 성공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이미 참된 영생이 있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성공하셨어요. 성공하신 표정들이 많이 아니네. 성공하셨다니까. 성공하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바꿔봐야 돼. 나는 왜 교회 나오나? 성공했는데 왜 나는 교회 나오나? 왜 나는 하나님을 믿나? 이유는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 나에게 맡겨진 다음 세대들에게 한 걸음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다음 세대들이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게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하고 이 일을 해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제 우리는 자기중심이라는 이 거대한 벽을 부수길 원합니다. 박살내길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죠? 마음이 어려워요.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이건 경험해봐야 돼요.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내가 죽고 남을 세우기는 참 어려워요. 차라리 내가 죽고 남도 죽이는 게 더 편해요. 죽는 그 순간까지 서로 찌르는 게 더 편해요. 근데 내가 죽고 남을 살린다는 건 정말 어려워요. 입이 떨어지진 않아요. 말도 안 나요. 말도 안 나와요. 그만큼 어려워요. 솔직히 다음 세대 다른 사람들의 성장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게 어때요? 어려운 걸 떠나서 불가능해요. 아, 왜? 입 자체가 떨어지질 않으니까. 뭐 입을 말로 한다고 해도 와닿지가 않아요.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아직 안 돼요. 아직 안 됩니다. 근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해야죠.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왜 그래요? 이게 중요하니까. 어저께 이제 집에 가는데 은지자매님을 만났어요. 네, 근데 은지자매님이 이전에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뭐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교회 이제 다음 세대 목사님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마음을 드리고 싶은데 마음이 오질 않는다. 마음이 오질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렵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은지야, 너는 은지자매님 이미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 자기는 한 게 없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옛날 치료교회 때 은지자매님이 한창 사춘기 때 아무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교회 와서 그냥 앉아만 있었어요. 앉아만 있는 그 자체만으로 그때 중등부의 어떤 친구들에게 큰 위로가 돼요. 앉아있는 그 자체만으로, 언니가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누나가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분명히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들이 그 마음을 받고 성장한 부분에 분명히 기여를 했다. 그랬더니 그게 크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긴 하는데 크게 잘 이렇게 체감이 안 되겠죠. 왜냐면 자기는 진짜 한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또 이제 어떤 자매가 이야기하는 거야. 자기가 교회를 처음 왔는데 은지자매님이 자기를 반겨주는 그 미소가, 그 말들이 자기가 너무나 생생하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그때 딱 와닿은 거죠. 아, 내가 뭔가를 했다라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계시는구나. 그냥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 일을 하고 계셨구나. 그게 와닿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먹었대요. 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기로. 근데 이제 어저께 딱 만났는데 바로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민을. 뭐냐고 했더니 그 다음 세대들이 뭐 지금 약간 분란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들어줬는데 그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자기가 이렇게 대해줘야 될지 모르겠다. 그 다음 세대가 뭐냐면 뭐 콜링팀이, 영상팀에 콜링팀이 있는데 이 설교 영상을 만드는 팀입니다. 근데 이제 뭐였어요? 저기 누구야? 주연자매랑 평안형제랑 승연자매 셋이서 이제 은지자매가 이렇게 넷이 있는데 이제 앞에 있는 팀들이 먼저 가고 이 4명이 남은 상태에서 그냥 넌지시 물어봤다는 거죠. 혹시 어려운 거 없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때 갑자기 이제 나왔다는 거예요. 말이 어려운 게. 평안형제가 먼저 나온 게 이제 콜링팀 원래 둘이 했거든요. 영상을. 이 예배가 끝나면 지금도 10시인데 거의 뭐 10시 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컬링팀이 밤 늦게까지 이 영상 작업을 해서 올려요. 새벽에 올라올 때도 있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거를 이때까지 평안형제하고 은지자매가 영상팀 다 고생을 하지만 이제 따로 분류해갖고 이제 맡아서 그걸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뭐 그 안에서 이제 회의가 있고 기도를 해보고 콜링팀을 더 지원을 해주자. 그래서 이 둘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승연자매와 주연자매가. 그 4명이 된 거죠. 그 4명이 하게 됐으니까 이제 이미 하던 2명이 나머지 하는 이 2명에게 인수인계를 해주는 과정에서 앞 세대가 이 다음 세대한테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문제가. 그 앞 세대에 있는 이제 평안형제는 이제 효율을 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뭘 딱 하면은 바로바로 단축키가 나와야 돼요. 단축키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빨리빨리 이게 손으로 해서 마우스 많이 안 움직이고 바로 이제 키보드 찍어서 하는 거. 그런데 평안형제가 봤을 때 주연자매나 승연자매가 느린 거예요. 단축키가 바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뭐였지? 그게 뭐였지? 이렇게 하니까 이제 평안형제가 야 그거는 이거잖아. 단축키는 이거잖아 라고 말하니까 그 다음 세대가 뭐라고 반응할까요? 앞 세대한테 나도 알아. 그럼 앞 세대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이 앞 세대가 이런 불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르면서 아는 척한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주연자매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인정을 했고 못마땅하지만 그래도 이게 사실이니까 그리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르는 부분도 있었다. 네. 그래서 그걸 인정했고 근데 이제 승연자매는 자기가 이제 평안형제한테 좀 더 존중을 해주겠다고 존중을 해주겠다고 이렇게 잘 대해줬다는 거죠. 말도 잘해주고 아니면 좀 더 기다려주고 왜냐면 다음 세대의 마음으로 앞 세대를 최대한 존중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는 게 존중을 안 해줬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뭐 제대로 이제 따라오질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는 인정도 안 되고 배신과 배반의 마음이 겹쳐져서 너무너무 못마땅했다는 거예요. 평안형제한테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이중인격자. 이중인격자에다가 이기적인 자. 이 마음이 막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안 풀린다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제가 딱 기도를 해보니까 승연자매가 딱 지금 이제 이 루틴으로 돌아올 시기가 왔거든요. 드러날 또 시기가 왔어요. 근데 자기는 계속 하는 말이 자기는 많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뭘 드러날 게 있냐.
뭘 더 바꿀 게 있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는 항상 드러나고 그 드러난 걸 처리는 받지만 내가 도저히 처리받을 수 없음에 드러날 때가 있다. 그때를 기다리는 거다. 이 훈련 과정 가운데. 그리고 이때 진짜 내 힘으로 도저히 처리받을 수 없는 그 순간에 인정을 하고, 근데 그 인정을 하지만 그 인정한 거를 또 상대방한테 가서 인정하는 게 정말 어렵다.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이야기했던 거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얼마나 어려웠겠냐.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렇게 마음을 하는 거예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지금도 평안형제 보면은 이기적인 자, 이주인격자, 앞과 뒤가 다른 자, 이게 막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주연자매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니까 주연자매 옆에서 웃기만 했대요. 왜? 그게 너무 자기의 모습이니까. 똑같이 말하고 이기적인 자, 이주인격자. 자기가 그렇게 했겠구나. 근데 이제 주연자매가 저한테 하는 말이 뭐였냐면 이런 말이 있었대.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풀리지 않는 사건이 있으면 지금 모니터 뒤에 얼굴 가리고 있는데 이런 풀리지 않는 사건이 있으면 하나님이 더 나를 직면하게 할 수 있는 다른 사건이 또 크로스로 와요. 거기다 플러스 크로스로 또 와요. 왜? 계속 와요. 이게 머리로는 인정이 안 돼요.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자기가 분명히 답은 알아요. 인정하고 바꾸면 되는데 이 고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이 사건을 주는데 이제 주연자매가 지용이 그 승연자매나 지용이 회비를 내니까 65만 원을 내야 되는데 이제 그 반반씩 내기로 했대요. 마음을 먹어서. 근데 이제 저쪽이 먼저 이제 선 결제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이 돈을 갚아줘야 돼. 저쪽한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는 이 대기에 폭풍이 오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이쪽은 계속 웃고 있으니까 저쪽이 욱해서 이제 말하는 거죠. 너 왜 돈 안 갚아?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당황한 거죠. 나중에 알바비가 며칠 날 들어오니까 그때 준다고 했잖아. 되게 상당히 이성을 찾으면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과정 가운데 본인이 돈이 하나도 없대요. 근데 핸드폰 결제로 가불이죠. 그러니까 핸드폰 결제로 티셔츠 3장을 샀대요. 그 3장이 온 거를 이제 폭풍이 지나 폭풍의 눈으로 보게 된 거죠. 너는 나에게 갚지도 않으면서 티셔츠를 살 돈이 있냐 하면서 이제 폭발이 된 거죠.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 뭐라고 했겠어요? 이 주연자매한테? 이기적인 자, 이주인격자. 지밖에 없는 자. 내 돈 갚아. 이 마음이, 이 폭풍의 눈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승연자매가 이제 마지막 크로스 사건이 뭐가 있었냐면 갑자기 그 며칠 전부터 엄마한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엄마, 내가 엄마한테 깜짝 선물을 줄 게 있어. 그래서 엄마가 기대를 하겠죠. 그 어머니께서 기대를 할 거예요. 무슨 선물? 그럼 나중에 알려줄게. 깜짝 선물이야. 기대해. 그러니까 주연자매가 무슨 선물이지? 궁금한 거죠. 근데 이제 어머니한테 가기 전에 주연자매한테 뭘 먼저 알려준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거북이 2마리를 입양해 온다는 거예요. 거북이 2마리. 거북이 2마리. 살아있는 거북이. 네. 근데 여러분, 살아있는 거북이를 2마리를 입양해 오는데 그게 왜 엄마에게 깜짝 선물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엄마는 이 선물을 기대하고 있는데 주연자매가 그 소리를 딱 듣는 그 순간 마음이 딱 왔대요. 이건 엄마가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 네. 엄마가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 왜? 저는 이제 뭐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고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이 어머니가 상처가 있었대요. 예전에 금붕어를 키웠는데 2마리를 처음에는 막 음식을 많이 줬는데 귀여워서 나중에는 바빠서 음식을 못 주니까 이 금붕어들이 서로 잡아먹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 충격에 빠져갖고 난 다시는 이런 것들을 키우지 않겠다. 마음을 딱 먹은 거예요, 어머니가. 근데 그런 어머니한테 깜짝 선물로 거북이 2마리를 가지고 가겠다. 근데 이제 어머니는 이제 모르는 상황에서 어느 날 갑자기 배달 하나 갔다 왔는데 어항만 왔어요. 집에 어항만 딱 오는 그 순간 이제 주연자매가 그걸 보고 아, 이거 좀 위험한데. 근데 이제 오늘 아침 이제 아빠가 그 어항 어제 저녁에 봤겠죠. 어항을 딱 본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이게 뭐야? 라는 그 순간에 승연자매한테 물어본 거죠. 아침에. 그랬더니 승연자매가 거북이 2마리 올 거야 말하는 그 순간 아빠가 오면 갖다 버리겠다. 오면 갖다 버리겠다. 엄마도 오면 갖다 버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승현 자매가 그 엄마 아빠를 바라보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기적이다. 이기적이다. 자기밖에 없다. 아니 자녀가 좀 키우고 싶다는데 왜 자기밖에 없냐. 항상 아침에 데려다 준대요. 그 유치원까지. 아버지가 차로. 근데 아버지가 뭐라냐면 네가 택시 타고 가. 절대 안 데려다. 네가 택시 타고 가 하고 그냥 나가는데 아버지도 이제 딸에게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마음이 쓰였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다시 전화해서 내려와 태워줄게. 그랬더니 승현 자매가 싫어. 내가 알아서 갈 거야. 알아서 가. 거북이도 키우지 못하게 하는 이기적인 부모님. 네,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갔다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승현자매한테. 풀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해야 되더라. 인정을 해야 되더라. 네, 평환형제한테 뭐라고 할 것도 아니고 이건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못 안 했고 이 문제가 아니라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그 죄인의 모습이 내가 먼저 인정을 해야 될 때, 인정을 할 때 그러니까 계속 이런 말 하는 거야. 나는 언제까지 바뀌어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바꿔. 무슨 말만 하면 바꾸라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정확히 정정을 해줬어요. 이 말 자체가 잘못됐다. 우리가 스스로 바뀔 수가 없다. 우리는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바뀌는 거에 힘드시죠? 계속 바꾸라고 하니까. 우리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바꾸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그 순간에서 우리의 드러나는 자아를 인정만 하고 예수님만 붙잡으면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지.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지. 근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주님, 내 안에 복음대로 살지 못했음을 인정합니다. 이것도 어렵죠. 인정합니다. 주님이 필요하오니 내가 이 인정한 마음을 다른 이들에게도 인정한 걸 나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한 대로 다른 사람들 앞에 가서 이것을 회개하고 같이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변화가 있습니까? 내가 변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인정만 하는 거예요. 그럼 니캉 내캉 똑같다니까요. 누가 여기 정죄가 있어요? 내가 인정했는데 그 사람 앞에 두고 잘하였도다. 나에게 보이는 것이 너에게도 보이는 거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이게 복음대로 사는 거예요. 아까 승현자매랑 그걸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이주인격자고 나도 이기적이고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어렵죠. 다음 세대의 마음이 없죠. 그 부분을 그냥 인정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계속 초청하시고 하나님 비전을 보여달라고. 그러면 어느샌가 하나님이 그 비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는 것만큼 중요한 게 공동체 모임이에요. 왜요?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다시 한번 모임 가운데 들은 말씀을 재정비할 수 있어요. 서로 나누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나누고 서로 간에 함께 이제 믿음이 커져가고 서로가 서로에게 페이스메이커를 담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함께 크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모임에서 내 은혜에 매이는 것보다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말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들으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어떻게 듣고 어떻게 말할까요? 내가 어떻게 말해야, 지혜를 구하는 거죠. 어떻게 말을 해야 내가 더 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는 지혜, 그런 것들이 나가고 상대방도 지혜롭게 인정해 줄 수 있을까요?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서 세워지길 원합니다. 인정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 견고해질 줄 믿어요. 네. 여호수아가 그렇게 세워진 것처럼 모세에게 말씀의 결론을 맺게 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장시켜서 얻는 최고의 이득, 최고의 가치가 뭐냐?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가 다 다릅니다. 삶이 막 부딪혀요. 달라요. 드러난 것도 많고 인정할 것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을 가지고 가면 함께 협력하여서 이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의 연약한 삶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말씀 가운데 더 깊게 교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글로벌 비전교회가 누굽니까? 제가 아니에요. 글로벌 비전교회는. 글로벌 비전교회는 다 여러분들이에요. 한 분 한 분이 다 글로벌 비전교회예요. 여러분들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좋은 말씀 들었네. 나도 내 페이스메이커를 좀 찾아볼까?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의 페이스메이커가 돼볼까? 뭐 이런 거 정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서로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여하셔야 돼요.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나를 위해서 나오는 것을 넘어서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나올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고 다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제가 동참하고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